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곧장 복된 길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러합니다. 고센 땅 이 라암셋에서 이들은 노예로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데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켰는데 숫곳에서 또 이 에담으로 이렇게 진행하여서 홍해 앞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시내산을 돌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람셋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이면 7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블레셋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만날까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출애굽했기 때문에 또 저들에게는 병사들이 없고 훈련된 병사들이 없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상태를 이미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을 겪게 되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 광야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길, 광야의 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과 온기를 주셨습니다. 그 광야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껴서 좀 숨 쉴 만은 하지만 이제 이 구름이 다 지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갈수록 우리나라가 뜨거워집니다. 그 햇볕의 따가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밤과 낮에 기온차가 매우 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돌보시고 다 계획하여 동행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편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요셉은 약 400여 년 전 애굽에서 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억되게 하시고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그것을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람셋에서 숫곳에서 바로 이 에담 비하히롯 그 해변가 이 에담의 장막을 치게 했는데 그 에담 광야의 끝 그 에담에 보면은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출애굽의 여정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바로 이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여서 여기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놓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 아무도 모세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망갈 길도 없는 이 막다른 곳에 이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오르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면초가에 직면하였습니다. 사면초가란 말은 사면이 다 초나라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하나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나서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실정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막다른 길목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으며 모세는 그러한 백성 앞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했는지,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믿는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생명의 성경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여러분 품속에 간직하시고 항상 가깝게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0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기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을 잃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은 것만 해도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준 겁니다. 하나님이 봐준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시내산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환난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만 실패하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고 했지만 길은 막혔고 결국 시골 교회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권사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 이제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 여러분, 다 재산이 탕진돼도 요새는 시골로 내려가면 빈집도 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시골에는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면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이웃이 또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줘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사님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주셨으며 믿음의 유산을, 다른 것은 줄 수 없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내 인생 최고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길에서 나를 붙들어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건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산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이고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을 홍해 앞에서 구원하여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너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그저 옛날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로 우리의 인생을 홍해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항상 안전에 안전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깊게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